요한복음에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 나가면서 7장 14절에 보면 예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라며 책망하십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을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라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죄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온전케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 명절에 가르치는 걸 보고 배우지도 아니한 사람이 어떻게 가르치냐 하며 기이 여깁니다. 자, 예수님은 그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죽이려 하느냐. 자, 그러면서 언제 우리가 죽이려 했느냐 미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반문하죠. 너희는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면서 내가 안식일에 교훈을 고쳐 사람을 고통에 벗어나서 안식을 누리게 하였을 때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죽이려 하지 않았느냐.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율법을 아주 귀히 여기고 율법을 지키려고 너희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도 정작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자,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이 말씀 뭐냐면은 율법이 말하는 것이 뭐냐. 율법을 온전히 깨닫는다 그러면 바로 누구를 알아봐야 돼? 예수를 알아봐야 된다. 자, 그래서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도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자, 율법이 명하는 것이 뭔가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자, 율법이 명하는 게 뭐예요? 열심히 진짜 십계명을 우리가 지킨다 그러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정말 온전히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너희가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율법을 너희가 지킨다고 하면서도 안식일에 너희가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근데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은 뭐예요? 편안히 쉬는 걸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칩니까? 이렇게 저들이 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율법을 제대로 지킨다 그러면 진짜 안식이 주어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 안식을 주니까 오히려 그걸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결국 너희가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거 아니냐. 율법을 바로 지킨다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희는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고 또 안식이 진짜 안식이라는 뭔가 편안함을 주는 거죠. 그러면 병들어서 안식일에도 고통받는 자를 병을 고쳐서 편안하게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안식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안식일 병을 고쳤다고 해서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너희가 한다는 것은 결국 뭘 못 지키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못 지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예수님이 반박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죠. 자, 아버지께로서 오신 예수님은 생명과 피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시죠. 그래서 생수를 주시는 예수입니다. 예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라며 책망을 하죠. 명절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어찌 가르치느냐 하고 시비를 걸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바로 가르치는 것, 그것을 내가 한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또 한 가지는 안식일을 범했다고 죽이려 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반박을 하죠. 자, 율법이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인데,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만 보다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다 하면서 책망하시면서 율법에서의 어린 양은 그림자이고 실제로 오심을 믿지 못한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가리키는 것이, 율법이 가리키는 것이 결국 예수를 가리키는 건데,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율법을 너희가 바로 지키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를 존경하고 모세를 위대한 영도자라고 저들이 여기고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면서도 실상 율법이 말하는 예수를 너희가 배반하고 그리고 영접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7장 25절에 보면은 참이신 분이 보내셔서 온 것이라고 밝히 증거해 주십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거기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오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쳐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신대. 저희가 예수를 찾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 자라도 그 행하신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라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무리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석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에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데, 예,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자, 어디로 예수님이 왔는가. 사람들은 예수가 세상에서 온 줄로 알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해주어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 하나 때가 되지 않아 잡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왔는가? 그건 벌써 이미 예언했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자, 그걸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예언을 했죠. 그 예언한 말씀들이 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율법을 보면서도 메시아를 이렇게 선지자들이 다 그 율법 시대의 선지자들이죠. 이사야, 에레미야 모든 선지자들이 율법 시대의 그런 선지자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준다 계속 예언을 했는데도 그 율법을 보고도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당신 어디로 왔는지 저들이 알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다.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흙으로부터 왔죠. 세상으로 왔지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자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로 온다고 해도 예수님만큼 표적을 행할 자가 없다고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타난 그 표적을 보고 야, 이렇게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표적은 그런 표적을 행하면 율법이 뭐라고 그랬냐면 구약에는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약을 율법을 그렇게 저들이 쫓으면서 지키려고 하면서도 정작은 뭐예요? 율법이 말하는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이만큼 큰 표적을 행할 자가 없다. 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어렴풋이 이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고치고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그러면 그 자가 누구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가 바로 뭐예요? 메시아다. 이렇게 결론이 딱 나와야 되는데 이건 어렴풋이 짐작은 하는 거죠. 저가 메시아일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지만 메시아다 이렇게 하지 못한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진리는 이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너무 이게 번잡하게 가르치니까 그게 진리일 것이다 이렇게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렴풋이 알다 보면 유럽교회 같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한국교회도 점점 쇠퇴해가고 있잖아요. 그건 뭔가 그럴 것이다 이렇게 알면 안 돼요. 미확실하게 알면 안 되고 진리는 이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 그죠?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복 받는다 요렇게만 알아가지는 않는다.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우리는 부활함을 받는다. 이렇게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 그냥 육신을 복 받는 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이상을 우리 넘어야 돼요. 육신의 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부활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자, 대사장들이 하숙들을 보내 예수를 잡으려 하지만 예수님은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리라 하면서 그때는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하고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하시니 사람들은 예수가 어디로 가려 하는가 하며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나 실상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 하나님 아버지께 가실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내가 조금이 있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때는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한다. 예수님은 당신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쫓아갈 자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그때는 다 너희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 때가 되면 내가 죽고 그리고 내가 부활함을 받아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때 너희가 나를 쫓아올래도 못 쫓아온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감사한 건 뭐예요? 우리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이제는 부활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 주님 있는 곳에 우리는 진짜 찾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근데 이때 당시 이들은 못 찾아가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가룟 유다는 예수를 못 찾아가지만 우리는 뭐예요? 이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아들 성령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도 이들은 무슨 말인가? 어디로 저 멀리 있는 우리가 한국에서 좀 뭐가 안 되면 어디로 가요? 자, 미국 간다, 뭐 어디 중국으로 간다,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거 못 찾, 한국 땅에서 못 찾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 저 헬라인들이 저 규정에 헬라인들이 사는 거기 가서 거기 가서 또 뭐 말씀 가르치려고 하시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멀리 가기 때문에 나를 못 찾는다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다. 요 정도를 아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때 당시 부활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지금 오늘날도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도저히 그 말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진짜 뭐예요? 이제 너희가 나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부활함을 받아서 아버지께로 간다. 근데 아버지께로 간다. 그것을 저들은 뭐예요? 저 멀리 있는 저 외지에 있는 헬라인에게로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 정도로밖에 저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죠. 생명과 빛으로 오십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셨고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이죠. 참이신 분이 보내셔서 온 것이라고 밝히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은 예수가 세상으로 온 줄로 알지만 예수님은 진짜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왔다고 자신을 밝혀줍니다. 내가 메시아다. 아버지께로 왔다는 건 내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자요.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지만 저들은 알아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를 우리는 영접하고 그 예수를 따라서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께로 우리는 다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로 온다 해도 예수가 행한 표적보다 더 행하지 못하리라. 그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표적 행하는 걸 보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렇게 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메시아인 줄 알라 그랬는데 진짜 와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그 이 표적을 행했으면 구약을 바로 깨달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약을 믿는다고 하면 저 구약의 예언대로 저렇게 하시는 분이 선지의 예언대로 저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 오늘날도 성경을 보면서도 진짜 죽은 자를 살리는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보지 못하는 자가 많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진짜 예수를 못 보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죠. 자, 그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와 불택자 이걸 다 가려주신 거예요. 자, 사람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하나님의 영광된 보좌에 앉으시려는 생각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며 사람들은 늘 보이는 것에만 매여 사는 어리석은 존재인지라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이는 거 보여지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아도 그걸 믿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않는 것에 뭐예요?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것을 땡겨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루어준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시간을 뛰어넘어서 믿을 수 있는 거. 지금은 아니지만 뭐예요? 나도 주님과 같이 부활한다. 부활함을 받는다. 이걸 믿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저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아무리 행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죠. 그때에 그 부장하는 말이 뭐예요? 내 후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가서 사람을 보내서 증거해달라. 가서 증거해도 뭐예요? 또 이 현상이 또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게 이제 복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표적을 보고도 메시아를 발견 못하는데 언약의 백성은 표적을 보고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소경의 눈을 뜨고 안진뱅이를 익히는 자가 있으면 그가 메시아다. 요걸 보고 깨닫는 자들, 그게 언약 백성이고 그게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바로
깨닫는 게 복이다. 깨닫지 못하는 건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둠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고, 그거 그러니까 복이 아니다. 진짜 교회에서 복이 뭔가 깨닫는 게 복이죠. 표적을 보고 아 그분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바로 보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를 영접한 자는 다 복받은 자다. 그런데 무슨 복을 또 달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자꾸 육신의 복만 자꾸 또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아 되신 예수를 우리는 영접한 자는 이미 복받은 자다. 이게.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영생을 힘입을 자니까, 영생에 이를 자니까 우리가 복이 있는 자다. 이게. 이미 신령한 복을 받은 거 아니냐. 7장 37절과 44절을 보면 목마른 자는 예수께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교훈합니다. 자, 명절 끝날 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예수님은 바로 생수가 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목마름을 내가 다 갈증을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까 또 이런 말을 하면 생수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물 이렇게 생각, 우리가 먹는 물 이 생각, 목이 참 더워서 갈증이 날째 더운 날, 요즘같이 더운 날은 뭐예요? 물을 먹으면 된다. 그게 바로 생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또 잘못 보는 거다. 예수님 말하는 생수는 성령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 내가 더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오면 무슨 일을 해요? 우리를 죄에서, 죄의 그 죄의식에서 우리가 살면은 이 영적인 갈등에 쌓이게 되잖아요. 그 영적 갈등에서 우리는 이 생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영적 갈등을 다 해결함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뭐예요? 이 죄의식에 빠져서 고통받는 영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게 우리가 갈증이라는 게 뭐냐면 육체적인 갈증은 물을 먹으면 해결이 되지만 이 정신적인 영적인 갈증은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 말씀의 소망이 내게 주어질 때만이 영적인 이 모든 문제, 갈증이 다 해결되어진다. 그 영적인 문제들이 뭐예요? 영적인 문제들이 이 땅에서 우리 영적인 갈증이 뭐예요? 갈등이 뭐예요? 갈증이 죽음에 대한 문제, 내가 또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의에 대한 문제, 그죠? 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은 인간의 지혜로는 해결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로 성령이 오셔서 그걸 깨닫게 해주셔야 죄라는 건 이거구나, 죄라는 건 내 육체가 존재하는 동안만 내게 주어지는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게 나를 더 만드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망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삶으로 내가 그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내게 다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죽음의 공포에 대한 그 영적이고 정신적인 죽음에 대한 공포의 문제를 다 말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의 부활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통해서 내 죽음에 대한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되어진다. 그러면 영적인 뭐예요? 갈증이 다 해소가 돼버리고 말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영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려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바로 성령이 오셔서 모든 인생의 갈증의 문제를 갖다 다 해결해 주신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 하면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자, 그래서 저들이 쟁론하게 되어지죠. 어떤 이는 저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는 자가 있고, 어떤 이들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걸 부정하는 자들이 있죠. 자, 저들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믿는 자는 그래도 뭐예요? 저들이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고 믿게 되어지는 자들이고, 또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 하면 믿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육적으로 보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이, 너희가 나를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된 것은 뭐예요? 저들이 누구로 보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보았을 때는 바리새인들의 죄는 다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과 세리들은 뭐예요? 네?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보니까 죄사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느냐 영적 눈으로 보느냐, 근데 그걸 내 마음대로 결정이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보고 싶어도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내 이성이 강하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컨트롤 해 주시는 분이 누군가?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를 구속주로 메시아로 보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요. 말씀을 들으면 점점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구원의 확신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믿게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믿고 안 믿고 요거까지도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믿어지는 건 뭐예요? 내게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내 눈으로 성령이 안 보이지만 성령이 역사해 주시니까 뭐예요?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아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다. 믿는 자는 정해져 있는 거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다.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는 생명과 피스로 오셨습니다. 생명이 양식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생수를 주시는 예수를 말씀해 줍니다. 목마른 자는 예수에게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교훈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도 육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죄예요. 자, 그러면서 생수를 주겠다. 생수를 마시라는 것은 장차 성령이 오셔 삶의 갈증을 해소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삶의 갈증이 뭔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냐? 요게 인생은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느냐? 요게 인생의 그 갈증 아니냐 이거예요. 요 갈증을 깔끔하게 해결해 준다. 우리 다 인생은 흙으로 왔지만 이제 어떤 자는 흙으로 돌아가고 어떤 이들은 뭐예요? 언약의 백성들은 아버지께로 가. 천국에 영원한 그 세계에 가서 진짜 생명과의 열매를 먹으면서 생명과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게 그렇게 되어질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이 공포, 갈증 요걸 뭐예요? 깔끔히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여타의 인생의 문제는 다 자질구레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죽을 힘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살 힘도 있다 그거 아니에요. 죽을 힘 이게 가장 큰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의 갈증 이걸 완전히 해결해 주신 예수 내가 해결해 주겠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건 뭐예요? 이제 내가 곧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내가 다시 육체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고 이제 다시 너희에게는 영적 모습 성령으로 내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 갈증을 삶의 갈증을 전부 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것을 예수님은 못 알아듣게 하시려고 생수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다 물밖에 생각을 못, 생수 그러니까 물밖에 생각하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 생수는 바로 성령이구나. 우리 인생의 모든 갈등을 다 해결해 주실 분은 성령뿐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오늘도 이런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게 우리가 복이 아니냐. 저들이 쟁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게 얘기하니까 계속 쟁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알아듣게 해도 성령이 오셔야 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오신 증거로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온 증거로 뭘 보여줘요? 네? 그때 이제 막 불의 혀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언이 나타나고 막 이런 것이 뭐냐면 결국은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 증거에 매달려서 살면 또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진짜 우리가 붙들리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죠? 성령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증거들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증거들을 조금 가지고는 내가 이만큼 신앙이 좋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낸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 방언한다고 해서 방언하고 나서 그냥 그대로 육성으로 막 살아간다.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진짜 성령이 오셨다 그러면 우리의 뭐가 없어져야 돼요? 육성이 소멸돼 간다니까. 점진적으로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육성은 소멸이 안 되고 입으로만 방언하면 이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아예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 그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지? 통역의 은사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알아듣게 해라. 그런 말씀을 해주잖아요. 자, 그래서 저들이 쟁론을 합니다. 예수가 불가하는 자가 있으면 아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자,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거듭나고 중생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을 내다보시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나 사람들은 무슨 말인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영적인 성령에 대해서 아무리 예수님이 설명을 해도 지금도 바로 이해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스라이다.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성령이 오지도 않은 성령을 어떻게 저들이 이해를 하냐.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7장 45절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의 증거를 듣고서 논란을 일으킵니다. 하숙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나. 하숙들이 대답하여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아니 바리새인들이 대답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나와서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너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자, 하숙들이 예수를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숙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말한 것 같이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 자, 그러면서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자, 하숙들이 보니까 예수님같이 정말 참 그 성령에 대해서 얘기한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가 참 선지자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자, 그때에 니고데모가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율법은 기능이 뭐냐.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더라도 죄가 드러나면, 범죄하면 심판하는 거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그 범죄한 행위가 드러나질 않았잖아요. 그런데 저가 사람들을 저렇게 미혹한다. 하나의 예증. 그럴 것이다 하는 추측만 가지고 저를 심판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건 율법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확실히 예수가 뭔가 죄의 범죄의 그 모습이 행위가 나타나면 그때 잡아서 죽입시다.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잡히지 않게 되어지는데,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못 난다.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저거 선지자가 아닌데 예수님이 선지자 같이 행하니까 뭐예요? 저거 가짜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뭐예요? 저거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에서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않는다는 그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님은 생명과 빛으로 오셨죠.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십니다.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의 증거를 듣고서 논란을 일으킵니다. 제사장은 왜 예수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실 분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자,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영적인 것을 증거하니까 지금까지 선지자들의 말한 거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와라.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주겠다. 지금까지 그렇게 선지자들이 왔어도 내가 너희에게 뭘 해주겠다. 이렇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해결해준다. 이렇게까지만 한 거잖아요. 모든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면 해결된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너희 갈증은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너희 죽음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너희에겐 진짜 생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러면서 뭐예요? 해결을 다 해주시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하는 것이 전에 있던 선지자들의 증거고는 전혀 다르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 전에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면 해결된다. 이렇게까지밖에 못했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이래서 해결을 해줘버리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까지 이렇게 전한 자가 없었다. 자, 그러면서도 저들이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제사장은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렇게 합니다. 자,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인가에 대한 논쟁이 심하였으나 예수님은 아직은 잡혀 죽을 때가 되지 않아서 잡히지 않으신 것이며 결국은 유대인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자, 이렇게 진짜 이 당시에는 메시아인가, 예수가 메시아인가 아닌가 이 논쟁이 계속되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면은 전에 선지자들은 다 메시아가 오면 해결된다. 이렇게까지밖에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의 갈증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보이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러면서 우리를 뭐예요? 이제 정말 구원이 이루도록 그렇게 모든 걸 뭐예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로 오셨음을 알려주지만 그때까지도 저들이 알지 못했다. 근데 그거 당연합니다. 왜 알지 못하는가? 왜 알지 못했어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왜 알지 못했을까요? 왜 알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전하는데도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고 쟁론을 계속한다.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전에 선지자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뭐 너희도 미혹되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 근데 이때까지는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있다. 왜 그런가? 그렇죠. 이때 당시 예수님이 가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기 전이니까 성령이 안 온 상태니까 저들은 쟁론만 하지 확실하게 메시아인 그리스도일 것 같다 이렇게 추측만 하지 저들은 바로 깨닫지 못한다. 왜? 인간으로는 깨닫지 못한다. 인간의 지혜로는 깨닫지 못한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알지 못했죠.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이 이미 오셨으니까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은 자 아니냐. 이때 당시는 아무리 저들이 몸부림쳐도 쟁론밖에 못하는 거예요.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사람하고 메시아 아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쟁론할 수 공허와 혼돈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확실한 게 뭐예요? 확실한 게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눈으로 본바요 손으로 만져본바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다 해주지 않았느냐. 너희 힘으로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하늘의 지혜로 메시아 우리를 구속할 구속주가 누군가를 분명히 눈으로 보게 만들고 영적 눈으로 보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그를 붙잡게 만들어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저들이 모르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알아야 된다. 근데 아직도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건 또 정상이 아니죠. 몰라야 되는 시대는 모르는 게 정상이고 지금 알아야 되는 성령이 이미 오셨으니까 알 수 있는 시대죠. 이때 모른다 그러는 건 이것도 병신이다. 근데 자기가 병신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그냥 방언만 하면 다 해결된 줄 알고 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그걸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되어져 나가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변화가 되어져야지 예수를 제대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정말 무슨 능력과 뭐만 조금만 내게 주어졌다 그러면 그 성령의 징표만 주어졌다고 해도 내가 다 안 것 같이 이렇게 생각. 그건 어디서 그런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게 힘이 되어야 되죠. 나를 변화시켜서 신의 성품으로 이르게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늘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는 얼마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인가. 이미 이제 오신 성령이